아멘.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아니면 잘못 영접하고 결국엔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설교하겠어요.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예수를 영접하라. 요한복음 1장 11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써 주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믿기만 하면 어린애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종교행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위해 설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그들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라. 사실 한국 기독교는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라, 구원받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97년에 이곳에 왔을 때 집집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마켓 앞에서나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구령할 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100이면 100. 네? 그랬어요. 그럴 때 한국교회는 구원이라는 소리를 안 하다가 그 성현들을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얘기를 안 하면 사기꾼으로 몰리니까 하는 거야. 제가 처음 왔을 때 전도지를 봤을 때 다 교회 소개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전도지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우리 전도지랑 비슷하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봤는데 우리 거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건 줄 알았대.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구원파라는 게 생겼어요. 왜? 한국엔 워낙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구원에 대해서 목사들이 구원을 시킬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구원파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왔을 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 딱 쳐다보면서 구원파 목사예요? 딱 이런다고. 내가 시범파입니다 이럴래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미국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미국 목사들이나 미국 성도들은 만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부터 얘기한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소리 들은 거는
근래에 나왔던 거예요. 왜 구원파가 있었겠어?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구원파라는 이단이 생긴 거야. 한국교회. 얼마나 무지했으면 한국교회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는 걸로 이단으로 취급한 게 한국 기독교 현상이었다. 알아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한국교회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저는 미국교회에서 생활하고 한국교회를 딱 나왔을 때 이건 교회도 아니야. 구원도 안 가르쳐. 지옥도 설교 안 해. 이건 교회가 아니야. 완전히 사교 집단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소리 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도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기분 나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데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게 한국교회의 실태였어요. 생각해봐요. 구원 받았는가 물어보는 걸 가지고 이단을 시켜버리는 그게 기독교야. 그게 한국 기독교였다고. 그래서 구원파. 나는 왜 구원파가 구원파라고 소리 듣나 그랬어. 아니 구원 받았습니까가 얼마나 좋은 소식이야. 그거 물어보는 게 얼마나 기뻐. 제가 와가지고 마켓에서 우린 교회 뭐 처음 시작할 때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했으니까 마켓에 나가가지고 거기 나오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가관이야 가관. 내가 계속 얘기하죠. 지금은 다 구원 받았대. 지금은 또 완전히. 그때는 그거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 지금 아리랑 마켓이야. 그때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마켓이니 하여간 뭐 거기 근처에 뭐가 있었어. 제일 큰 마켓 가든글로브에서. 거기 가가지고 어떤 그 한 60 대신 그 점잖은 그런 사람이 마켓 와이프랑 이제 마트 그 끌고 나오시는데 내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실까? 내가 화를 팍 내. 아니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 화낼 거야? 구원 못 받았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고 확인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 저 사람이 내 혼을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볼 때 화나면 그건 여러분이 이상한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래. 그 악령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딨어. 이 사람이 내가 지옥 갈까 봐 구원 받았냐고 착각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게 한국 기독교였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LA 미주에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렌지 제일 장로 교회 이름도 안 잊어먹어. 그 당시에 오렌지에서 제일 큰 교회야. 우리 여기 사모님 계시지만 오렌지 제일 장로교회 장로입니다. 딱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죠. 언제 장로인지 물어봤어? 어디 성경에 장로가 구원받는다는 거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한심해가지고 그 내색은 할 수 없고 또 친절해야 되잖아.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직분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봤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딱 기억나는 건 내가 3번 물어봤는데 다 화를 내. 그래서 팍 하면서 3번째는 그냥 내가 어디 장로라니까 그러고 팍 하더라고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실태였어요. 내가 여기 나왔어요. 97년이야. 97년, 98년. 사람들은 안 믿어. 여러분이 구원 소리 많이 들은 것 같죠? 근래 20년이야. 우리가 나오고서부터. 그전에는 구원파가 얘기했고. 그렇죠? 한국 기독교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체제야. 왜? 구원을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몰라. 목사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신학 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벌써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정했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로 정했다는데 무슨 구원 받았습니까? 어디 있어? 구원 받은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리키는 칼빈주의 장로교회들이 다 판을 쳤는데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구원 소리가 나와? 어떻게 구원 받으십시오 하는 소리가 나와? 절대 그 신학 체계에서는 교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요새 우리 장로교회들 요새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우리 때문에 가짜 될까 봐 지금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 딥다운 하세는 안 믿어. 선택받은 거 안 받은 거 따지지. 자유의지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가르쳐?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장로교회 목사가 그거 한다면 그거 가짜 장로교회 목사야. 다른 교단으로 바꿔야 돼. 장로교회에서는 절대로 구원 받으십시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학교 나와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의 장자교회라 그래. 그 다음에 또 등장한 교회가 뭐예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뭐야? 체험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야. 마귀 방어를 해야지 구원받은 거, 성령 받은 거야. 그런 데서 무슨 구원을 받고 자시구가 있어.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얼마나 간단해.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장로교와 칼빈주의 누르게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주 열불나는 답변을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믿겨지지가 않네요. 이런다고 아주 환장해. 나 그 소리 들으면.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의 말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칼빈주의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근데 왜 하나님이 믿으라 그래? 아이고 멍청한 하나님이셔? 선택받은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믿음을 주는데 왜 또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래? 에? 영접하는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셔 성경에? 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왜 하셔 그럼? 할 필요가 없지. 왜? 본인이 선택한 사람들은 의뢰 믿음을 줘가지고 구원시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접을 못하는 것이에요. 간단해.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간단한 앤서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못하는 게 한국교회예요. 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근데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가짜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믿음이 안 오네요. 그러면 언제 가서 믿게 돼? 지옥 가서. 지옥 갔더니 진짜 지옥이 있고 진짜 예수님이 있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때 가서 믿으면 늦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돼요? 사탄이 믿어지게 하겠지.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어린애처럼 믿으라 이거야.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할 때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믿을 수 있고 하나는 안 믿을 수 있고. 두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믿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게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됐더니 또 하나님께서 뭘 해야지 되는 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즉 거듭나라는 것이에요. 거듭나면 돼.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압적으로 줘가지고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니코데모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게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간단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다. 그랬더 이게 물을 또 침내래 또. 성경을 변개시켜 이 자들은. 어디 침내가 여기 있어? 물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육신적인 탄생을 말해.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답이 그 다음 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물침내 바다에 구원받는다고 또 가르쳐. 캐토릭에서 나와가지고. 캐토릭이 여러분들 캐토릭이 처음부터 있던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죽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그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물침례를 줘야지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이단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커져가면서 결국에는 캐토릭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몰라. 그래서 캐토릭교에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침례는 분명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다 침례 요한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침례를 주죠. 근데 캐토릭에서는 어린아이부터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물을 뿌려버려. 아예 소방차 가져와가지고 쫙 뿌리지 그냥. 그래서 물침례는 이단교리예요. 그건 행위구원이에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탄생이 물의 탄생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바바박 하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거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답이 다 있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 물의 탄생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숨쉬고 있으면 딱 물에 탄생한 사람들이야.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지옥 가니까 문제야.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그럼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나느냐?
신비주의, 은사주의 목사들은 랄랄랄라 해야지 태어난 거래.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키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뜻을 알았어요. 뭘로 거듭나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니코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거듭남을 모르니까. 자, 이 믿고 거듭나는 것은 뭐를 믿고 거듭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늘에 갔다 온 체험을 하고 지옥에 갔다 온 체험을 하고 무슨 뭐 날라다니고 뭐 꼬꾸라지고 뭐 30초 동안 뭐 쓰러졌다 기절했다 일어나고 그랬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100%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준 것이에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지.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체험을 가지고. 성경에서 거듭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줬을 때, 복음의 전파를 들었을 때 어린애처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뭐 간단해. 어려운 거 없어. 사탄은 어렵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요. 하나님은 혼동의 창시자가 아니야. 복음은 단순한 거야. 그걸 어렵게 만들어야지 지옥 보낼 수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어렵게 지옥 보내고 있어.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 속이고 있어. 그거 지옥 보내기 위해서. 간단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체험 기다리다간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으니까 체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의 운사를 구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의 능력으로서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믿게 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했던 거야. 성경이 완성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는 표적의 은사는 끊어졌어. 병 고치고 뭐 마귀 쫓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걸 지금도 해. 지금은 일반적인 은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거지,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 찾는 게 아니야. 그건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끊어진다 그래요. 표적은 끊어져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귀의 영이 1900년에 들어와서 다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거. 캐톨릭에서 영성운동이라 뭐 이상한 것들 하면서 신비주의에 좀 빠진 적 있지만 지금같이 뭐 이상한 그 수목원교회 무슨 뭐 이상한 교회들 없었어. 1900년 딱 시작하면서 그 미혹의 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LA에서부터 그냥 토페카 아주사서부터 그게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한대. 거기에 제일 1등 공신이 한국 순복음교회야.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어. 여기 은혜교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라 그래요. 24절에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미혹의 영에 걸려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랑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애처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틀린 점이 뭔지 알아요?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변개됐다 그러면 눈 하나 깜빡 안 해. 뭐? 그래? 이러고 그냥 지나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이 변개됐다 그러면 팔짝 뛰어야 돼. 왜? 그걸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러는 거예요. 성경이 사본간에 36,000군데가 뜰리고 개혁성경 없음이란 구절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바른 성경으로 가리키라 그러면 눈 하나 깜빡 안 해. 뭐 그 성경이 다 그 성경이지 뭐.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것보다 과거에 받았던 그 체험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어느 날 뭐 갑자기 뱃속이 뭐 뜨거워졌는데 이거 믿고 있는 거야. 뜨거워 하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심판 때 와가지고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내가 1987년 몇 월 며칠에 여기 강림산 기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졸도했습니다. 그래? 어딨어 성경에 그게. 구원받았다는 게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게 내가 언제 가르쳐줬어. 백날을 찾아봐. 나오나.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 안 나와요 여기? 속은 거지. 마지막 사탄의 미혹의 영에 속은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단해요. 구원시키는 방법.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어렵게 해가지고 지옥 가지 말라고요. 어렵게 믿다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이 죄인인 걸 회개한 사람들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 마귀의 종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렵게 지옥 보내고 있어 지금. 혼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 그래도 뭔가 체험을 가져야지. 완전히 마귀 소리들 하고 있어.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없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네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어떤 방법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계시야.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어렵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라고 왜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유대인이 죽었으니까 그 유대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으면 그 자리에 영생을 받는다. 굉장히 어리석게 들려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봐. 그것은 믿나? 안 믿어.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택하신 거야. 이 세상에 교만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교만한 지혜 있다고 설치는 목사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 방식을 택하신 거예요.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공짜로 거저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간단해. 무슨 뭐 예수 믿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어린애 같은 사람들 구원해 주시길 원해. 어리석은 사람들. 그냥 하나님 말만 믿고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이거 봐요. 믿는 자들이야. 믿어지는 자들이 아니라고. 에? 성경에 믿어지길 이런 거 없어. 그런 단어는 없어. 성경에. 뭐 믿어졌다. 한국 사람들 그러죠. 내가 언제 믿어졌다. 그거 다 지고 가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믿어졌다는 것은 체험이나 이따가 필링에 끌려서 믿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게 믿어져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랑 하나님 아들이랑 성령 하나님이랑 세 인격자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믿어요? 머리가 뭐 IQ가 많이야? 그 신비를 여러분이 어떻게 삼일째 신비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해? 여러분 IQ 가지고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거예요. 믿어라 이거야. 내 말을 믿어라. 다른 게 아니야. 내 말.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나는 참되다 이거야. 내가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거, 그 다음에 부활한 사실 믿을 때 내가 니네들 구원해 주겠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참 세상에서 공짜 그러면 막 그냥 떼지어서 오면서 여러분들 그 세일할 때 봐. 무슨 세일하면 막 그냥 월마시니 뭐 코스코 뭐 이런 데 전자 베스트 베스트 뭐야 그게.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요새는 막 그냥 두드려 패고 지가 먼저 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조금 싸게 해준다 그러면 그러면서 공짜로 그 귀중한 영생을 준다면 아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이러고 있어? 참 내가 하나님이랑 숨통 터져서 죽었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고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공짜로 영생 준다 그러는데 안 와. 에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죠.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야죠. 내가 침례를 받아야죠. 내가 헌금을 많이 내야죠. 내가 남을 도와줘야죠. 뭐 이러고들 있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들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교회에 참석해야 된다. 당신들이 헌금 내야 된다. 당신들이 이거 해야 된다.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 사기치는 거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죽어라고 교회 나가지. 새벽 기도 한번 빠져봐. 그 사람들. 에? 직장에서 어떤 사람 만나봐. 얼굴이 막 찌그러졌어. 그 왜 그래요? 그러면 오늘 새벽기도 안 나갔더니 글쎄 지옥에 갈지 모르겠어. 불안한 거야. 구원을 못 받아서. 그게 한국 교회인들의 실태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를 아니까 우습죠? 여러분도 그랬어. 여러분도 진리 알기 전엔 그러셨다고. 절에 가가지고 뭐 108, 10,000번씩 1000번씩 절하고. 그죠? 산신령한테 막 무당들 데려다가 막 전보러 다니고. 요새 교인들이 전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대. 그 교인 때문에 점장이들이 돈 번대. 얼마나 믿음을 잘 가르쳤으면 교인들이 점장이를 부자 되게 만들어. 그게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우상 숭배 관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복신앙과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들을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서 목사를 섬기게 하고 교회에서 뭔가 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렇잖아요. 왜 표적의 은사를 줬어?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 왜 마귀를 쫓는 은사를 줬어? 왜 방언하는 은사를 줬어?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안 보면 움직이질 않아. 유대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게 표적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는 나라예요. 모세가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끌고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줘가지고 그 표적을 보고 모세를 따라서 나온 게 이스라엘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거야. 그걸 지금 이방인들이 써먹으려고 그래. 그 당시엔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고린도에도 있었고 갈라디아도 있고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 안 했어요. 꼭 제일 먼저 간 게 회당에 찾아갔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표적의 은사가 나오는 거야. 그 당시에 그 표적을 행하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후기에는, 사역 후기에는 그 표적의 은사가 끊어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제자들을 병을 못 고쳐가지고 투기고를 밀레터에다 두고 가요. 떠나요. 생각해봐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 왜 그 소중한 자기 동역자를 병 때문에 두고 가야 돼? 그 구절은 뭐를 나타내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 때는 표적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 28장에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이방인한테 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구원시키겠다 이거예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거예요. 간단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하셨다고. 나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 이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못 믿겠다야. 그 말씀만 전파하는 거 가지고는 내가 안 믿겠다. 헬라인들은 아이고 그거 우스운 소리야. 그건 만화야. 그리고 안 믿는 거야. 왜? 걔네들은 맨날 앉아가지고 개똥처럼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십자가 사건 들으면 우스운 거야. 부활 얘기하면 우스운 거야.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해가지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야. 그건 뭘 믿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아들 그러고 거기서 끝나. 그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낮은 신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그거 다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알아요? 삼위일체의 한 인격체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 제일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셨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거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고 안 믿어요? 이해 못한다고 못 믿어요?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해 못해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는 걔네들이 철떡같이 믿어. 그렇죠? 왜?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 거짓말 하겠나?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해 못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건 믿으라고 그냥.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성경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거야. 어떻게 그 말씀이 예수님인지 알아? 그 다음에 나오잖아.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그렇죠? 즉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야.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뭐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본 거야. 특히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영접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제가 항상 구령할 때 이 구절을 믿으라 그래요. 이걸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비, 삼위일체,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경건에 대한 신비, 그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나는 하나님을 뵀을 때 그 순간이 제일 궁금해. 우리 IQ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논쟁 여지가 없어. 그래서 철학자들이 지옥 가는 거야. 아무리 논쟁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제가 구령할 때 이 구절을 보여줘요. 이 구절을 믿으라고. 왜?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으며.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에요.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성경은 변개시켜가지고 갓을 시로 바꿔버렸어요. 알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썼던 개혁성경도 갓이라는 단어는 거기 없어.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지 못하게 해서 사탄이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개된 성경은 사탄이 조작했다.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사탄이 조작하지 이거 하나님이 조작했어. 하나님이 갓을 히라고 고쳤어? 개혁성경 보면 그라고 나와. 그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 천사도 육신으로 나타나는데 what's the big deal? 여기서 키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게 그게 키라고. 요한일서 5장.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다?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다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너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똑똑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멍청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믿는 거야. 아멘하고. 어린애처럼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나. 구속사역에 대해 알아야 돼요. 예수 일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가 알아야 되고 예수가 구속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세요. 그럼 그분이 뭘 하셨기에 내가 이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가. 무엇을 하셨기에. 그걸 믿으면 내 모든 죄 사함을 받는가. 참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어요. 어리석은 게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자기 지은 죄보다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럼 하늘나라에 죄 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죄가 하나에 있으면 그게 하늘이야? 그게 하늘나라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면 죄인들이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진죄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을 한 명 했다 그래서 살인자가 아니야? 저는요, 재판관님, 살인, 저 옆에 있는 사람 살인 10명 했지만 난 딱 한 명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자선사업을 해가지고 10,000명을 살렸어요. 굶어 죽는 거를. 그러니까 제 살인죄를 용서해 주세요. 살인자가 없어져요? 살인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살인 딱 한 번만 했는데 수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요? 안 돼요. 우리는 벌써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로마서 3장 19절에 이제 율법이 말한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알아요?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결국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나중에 불못에 가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요.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첫째 죽음 육신의 사망을 가져오지만 그 혼이 무서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즉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몹쓸 죄들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죄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안 졌다고 바닥바닥 우기는 사람은 구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격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의인을 구원하러 왔단 말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그 죄 깨달음이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그걸 깨달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굉장히 높게 생각해. 그렇죠? IQ가 100이라고 나왔는데 자기가 150인 줄 알아. 착각하고 살아. 자기를 굉장히 미화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자기 본심을 알아요. 본래 자기 모습을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죠.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잘 봐요.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부자건 가난하건 뭐 얼굴이 하얗든 노랗든 까맣든 거지든 뭐 남자든 여자든 그 상관없어. 차별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요. 난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상관없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은혜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받을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게 은혜야. (23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일 웃기는 게 여러분들 구령하러 나가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 아닌데요? 저는 십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 십계명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도 몰라? 아니 십계명이 모르는데 어떻게 십계명 다 지켜? 그거 벌써 거짓말이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맨 마지막 캐러글에 속한 사람이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참여하네. 그게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또 거짓말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 봐요. 저는 외계인처럼 쳐다봐. 난 죄인 아닌데, 난 죄 한 번도 안 졌는데, 난 십계명 다 지켰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서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1번부터 떨어져요. 1번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십계명 다 지켰대.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인이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이거라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 구속 사역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전파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행함이나 행위로 그걸 얻는 게 아니에요. 구속을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도 공짜는 싫은데요. 그럼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공짜로 구원받고 싶어요?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는 여태까지 40년 동안 교회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버티는 거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뭐를 하고 40년 동안 선교회를 했는데 그러면 나보고 그거 다 버리고 괜히 여태까지 한 걸 헛수고라는 거예요? 공짜로 구원받으라고. 난 억울해서 못해요. 난 억울해서 못 믿겠어.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게 어디? 내가 여태까지 교회에다가 헌금한 게 저 교회 저 건물 저거 몇 천만 불짜리 저 1,000만 불은 내가 낸 거예요. 나 억울해서 구원받기 싫어. 공짜로. 그래도 내가 1,000만 불 냈으니까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내가 기쁘게 가지. 못 가는 거야 그 사람. 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의롭다는 것을 내보이는 자체가 무서운 죄라고.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래. 이사야서에. 하나님 앞에 걸레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봐. 하나님 얼마나 신경질 내시나. 생각해봐. 공짜로 구원받으라 했더니 그냥 걸레들만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저걸 하고 내가 이거 나중에 그 쓰레기 걸레들을 그냥 잔뜩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하늘나라 가겠대. 하나님은 그거 가만 놔두겠어? 그냥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옵시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변명 안 하고 내가 죄인이옵시다.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주님께서는 구약의 죄진 사람들을 동물의 피로 임시적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정당성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본인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정당화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본인의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구약 때는 없었죠. 구약 때는 그냥 동물의 피로서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구약 때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어요. 그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 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라다이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그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올라갔다고 예배소서 4장에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자기의 의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당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재판관이 살인자가 2명이 왔는데 하나는 지 아들이고 하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이니까 너는 무죄야 그러면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사탄이 옆에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왜 구원해 줘요? 저 사람들은 대가를 뭘 지불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당한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봐요. 계속 성경에서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믿게 되는 자들. 믿음이 온 자들. 뭐 이런 게 아니라. 칼빈주의 누룩 아주 무서워요. 한국교회. 믿으라 그러면 믿음이 안 오는데요. 죽어가면서 그래. 환장해요. 여러분 죽어가는데 지금 꼬까닥 하는데 저는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구령했어요. 죽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약해져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복음을. 근데 죽어가면서 구원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 끝까지 우겨. 끝까지 자기가 맞다 그래. 끝까지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7절에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나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쉬운 하나님 말씀을 왜 교회들이, 수십만 개 교회들이 왜 사람들을 구원 못 시키고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한국 목사들, 한국 교회 나가는 사람들 도저히 내 상상으로, 내가 한국 교회에서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22년이 한국 사람들하고 사역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 왜 저 교회에서 이렇게 쉬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왜 저게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나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는가? 이해가 안 가요.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하셨다면 주님께서 이해가 가. 아, 어려워서 구원 못 받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9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뭔가? 예수님 누구시며 무엇을 했는가? 다 배웠어요. 이제는 마지막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 다 이게 남는 거야. 이것을 마음으로 100%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라 그래요. 이걸 함으로써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주님을.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주님께서는 구원을 시키는 방법을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를,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거, 부활이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라고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이 영접 기도로서 받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 척스럽게 목사들 써가지고 영접 기도 필요 없다 이런 거 가리키는 목사들이 새로 등장했어. 지옥으로부터 오는 설교. 왜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을 왜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그거는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야. 여러분이 인슐런스 팔 때, 여러분이 사람들 커스터머한테 팔 때 이 인슐런스는 생명보험은 당신이 꼬꾸다졌을 때 뭐 자기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뭐 인슐런스 잘 설명했어. 근데 사인을 못 받고 갔어. 그 인슐런스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랑 똑같아. 목사들이 강대상에서는 설교를 막 해. 예수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 그 다음에 끝나 그걸로. 즉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하고 즉 서약을 해야 돼. 하나님과 내가 구원 받겠습니다. 이걸 다 빼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요새 목사들, 침례교 목사 중에서도 그런 애들 나왔어요. 영접 기도하는 건 행위 구원이래. 행위 구원! 아이고 골 아파. 아이고. 영접 기도가 하는 게 행위 구원이래. 그런 교리 만드는 애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 겁먹고 영접 기도 안 해. 세상에 마귀가 엄청 똑똑해요. 그것도 침례교 목사들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 저기 워치만리 그쪽 많이 얘기해. 구원파도 그러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입으로 시인할 필요 없고 영접기도 할 필요 없고 영접기도하면 지옥 간다. 여러분은 로마서 10장 9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그거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래서 첫째, 죄인인 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께. 알았죠?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 보는 모든 분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 지금 오신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을 내가 믿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겠습니다. 그러신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 받으신 분은, 확신 있었던 분은 손들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로, 간증으로 손 들어보세요. 그러신 분이 있으나, 자,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오늘 확신을 갖고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인터넷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생에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이 영접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불러야 된다고요. 그거 안 하신 분들은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